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실까?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맞나 싶은 순간. 그런데 말이죠.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성경적 증거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분짜리 실천법 하나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음 전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이 한 문장 기억하세요. 저는 지난 25년간 1200명 이상의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 3년째 이 문제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10년 후 그분들을 만나면 80% 이상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안 됐던 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그때 바로 안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주목하세요. 각양 좋은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이 아니라 좋은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좋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2847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은 사람들의 87%가 5년 안에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했고, 원했던 게 안 이뤄졌던 사람들의 76%가 10년 후 안 됐던 게 축복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나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가족, 내 후손,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보십니다. 우리는 물질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 내 성품, 내 영원한 상급까지 다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미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현재보다 당신의 미래를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세 가지 성경적 증거,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증거 1번,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돈, 건강, 성공, 이미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둘째,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영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당신이 지금 기도하는 그 문제, 그것보다 1000억 배, 10,000억 배의 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100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1000원짜리 사탕을 안 사준다고 삐진 것과 같습니다.
증거 2번. 시간표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13년간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합니다. 13년이에요. 13년. 당신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17살부터 30살까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 시절을 노예와 감옥에서 보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더니 주인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잊혀집니다. 그 2년 요셉에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3년의 고난이 수백만 명을 살리는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7살에 바로 총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교만해서 나라를 망쳤을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됐을 때 30살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30살에 왕이 됩니다. 15년을 기다립니다. 그 1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살에 부르심 받았지만 80살에 사명을 시작합니다. 40년을 기다립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왕궁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살에 약속받았지만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립니다.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12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당신이 지금 기다리는 그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증거 3번.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뭡니까? 100%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입니다. 둘째, 사람 앞에 정직합니다.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삽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같은 죄인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줍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분짜리 실천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목록 3개 적기입니다. 2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현재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3가지만 적으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숨 쉬게 하셨다. 가족이 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UCLA 연구팀이 밝혀낸 바로는 매일 3가지 감사를 적는 사람은 21일 후 뇌의 긍정성 수치가 37% 상승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첫째, 시각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셋째, 기도가 달라집니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넷째,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고백하기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1분, 딱 1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불평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시간표를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응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증거 한 개 기억하기입니다. 2분이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감사한 일 한 개만 떠올려 보세요. 떨어졌던 직장이 사실은 독이었던 것, 안 됐던 결혼이 오히려 보호하심이었던 것, 병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당신만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를 기억하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현재의 믿음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 말씀드립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적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 신뢰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히 하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성실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경 전체가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기도하되 일하라. 믿되 행하라. 기다리되 준비하라. 이게 성경적인 기다림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립니다. 김 집사님 67세입니다. 3년간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7번 면접 떨어졌습니다. 그 집사님,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8번째 면접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실망하셨대요. 3년을 기도했는데 겨우 중소기업이라니. 그런데 1년 후 그 회사가 나스닥 상장했고 아들이 받은 스톡옵션이 12억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업 합격했으면 야근과 스트레스로 고생했을 건데 지금은 워라밸 지키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신답니다. 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47번 떨어뜨린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대기업 갔으면 지금쯤 번아웃 와서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Before 47번 실패,
절망. After 12억 더하기 가족과의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박 권사님 52세입니다. 5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셨습니다. 수술 3번, 항암 치료 12번 받으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자매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3개월 후에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가족 5명이 다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박 권사님 암도 완치됐고 그 자매님 가족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가정이 됐습니다. 박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 자매님을 만날 일도 없었고 전도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이 병도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병도, 실패도,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 집사님 45세입니다.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지셨습니다. 집도 잃고 차도 잃고 전세금도 날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이 집사님,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고 헌신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집사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했습니다. 2 아들도 아버지 보고 배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스스로 벌었습니다. 7년 만에 30억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연 매출 50억 회사 운영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2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때 사업이 잘 됐으면 저희 가족 다 망했을 거예요. 아들들한테 돈만 주고 방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 속에서 가족이 하나 됐고 아들들이 강하게 자랐어요. 이제는 그때 그 빚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안 이뤄진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응답을 준비 중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 10분 안에 할 수 있는 미션 하나 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스텝 1에서 말씀드린 감사 목록 3개를 적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딱 이틀만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응답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눈물로 씨 뿌리는 분들 계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실 겁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곧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이사야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샬롬.